할렐루야. 할렐루야. 맑은샘 강천교회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인사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손 들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맑고와. 모니터에 손 내주세요. 네, 다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날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5월에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 터널을 나오면 밝은 빛이 보이듯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터널을 지나면 정말 예배라는 밝은 빛이 나올 줄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다음에는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날을 기대하며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예배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이어폰 착용하시고요. 그리고 일어서 주시고 같이 우리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착용하고 일어서셨나요? 네, 손가락처럼 다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 해주신 줄 알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정말 고등부 5월 첫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주신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이 시간 옳은 길을 따라 정말 의의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서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을 날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한 걸음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 곁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마지막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이 시간 예배드리기 앞서 정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의 길이 아닌 정말 의인의 길을 정말 걷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여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일주일간 지었던 그 죄들 정말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바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만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죄인으로 살았던 이 일주일 동안에 이 죄를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정말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모두 우리가 내려놓고 한 예배당에서 하나가 모인 것처럼 정말 모여 정말 기도 드리오니 정말 아버지 예배를 정말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원하고 바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아버지를 만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정말 만나 주시옵고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만나 주시옵고 정말 아버지 1대1로 드리는 이 기도 아버지 그 예배를 아버지 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5월 첫째 주 고등부 영상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뜻에 부합한 말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값없이 저희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린 지 벌써 2달이 넘었고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느슨해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되어집니다. 빨리 회복되어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어떤 방해물도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윤장진 전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어 고등부 사역이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매주 찬양을 인도하시는 형준쌤, 우람쌤, 신경쌤, 민지쌤, 성민쌤, 다혜쌤, 주보를 만드시는 요셉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5월 첫째 주 여러분들 만나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랬는데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5월 가정의 달이고 사실 어린이 주일 있고 우리 청소년이니까 사실 뭐 어린이 주일은 관계없긴 하지만 어쨌든 만나서 좀 활발하게 이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달이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게 돼서 좀 마음이 그렇네요.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제목은 행복하자 우리입니다. 행복하자 알죠 여러분? 우리 자이언티 노래 행복하자 우리 아프지 말고. 자, 여러분들 오늘은 행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행복 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예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라고 사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무엇입니까? 행복 추구권은 거지만 그럼 행복은 무엇일까요? 헌법이 말한 거는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고 말했고, 사전은 복된 좋은 운수, 그리고 혹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것 또는 그러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흐뭇하고 기쁜 상태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행복한지 안 하는지 이 정의대로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지 판단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축하드립니다. 계속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길 바랄게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감사하시면서 계속 그 행복이 유지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혹시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고 있다면,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거나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정말 행복하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요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어떻게 보면은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셨던 거죠. 일단 돈이 있어야지 행복이고 뭐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돈 벌기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우선시하는, 그렇게 계속 달려오는 시절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강의 기적이라고까지 말하는, 세계가 그렇게 말하는 경제로 우뚝 선 나라가 됐죠. 사실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OECD 회원국도 되었고, 그리고 세계 12위 왔다 갔다 하는, 경제적으로는 그 정도 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달려왔으니까, 일단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니까 그 정도 쌓아 놓은 거죠. 그렇게 달려왔으니까 이제 행복해야 되겠지만,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게 2018년도 19년도 넘어갈 즈음에 쓴 기사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는 매년 갤럽 세계조사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세계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산출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때 활용하는 설문은 응답자가 체감한 행복도를 0에서 10점으로 매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유엔의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행복 지수는 5.875를 기록, 국가별 비교 순위로는 157개국 중 57위에 해당하며 비교 대상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으로만 한정하면 34개국 중 바닥권인 32위에 해당한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우리는 이제 부만 있으면 어느 정도 행복할 줄 아는데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거죠. 그럼 우리 전문가들께서는 이런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느냐? 이어서 기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국민 평균으로 본 행복도가 낮은 것도 문제지만 행복의 격차 또는 불평등이 크다는 게 더 문제다. 유엔의 2018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서 2015년 기준 행복도 분포에서 표준 편차로 측정한 우리나라의 행복 불평등도는 2.155로 157개국 중 96위를 기록하였다. 국민 행복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특성을 한마디로 행복 격차가 심각한 사회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따라서 국민 행복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라고 평가를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돈도 있어야 되는 건 만족했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 사람만큼 가지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 상태를 보니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예전의 시대는 잘 살아보세가 시대 정신을 나타내는 말이라면 지금은 뭐 평등, 경제 균형 이런 것이 시대 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여러분 때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새 옛날에도 옛날이라고 하면 막 5, 6년 전에 한창 북유럽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떤 평등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곤 했죠. 그렇게 시대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린 돈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내가 괜찮아야 되는 두 가지를 갖춰야지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럼 이 두 기준으로 봤을 때 행복하십니까? 세상은 이렇게 해야 행복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그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은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시편 1장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번역이 다른 식으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나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악인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한 사람이란 건. 그럼 악인은 누구입니까? 이 단어를 표현한 건 일반적으로 뭐 범죄자 아니면 죽을 죄를 범한 자 이런 단어로만 쓰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또는 그의 백성에게 어떤 적의를 가지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을 싫어하는 것, 이런 단어로 이 악인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악질 범죄자들만
악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란 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가 그걸 봤을 때 앞에서 말했던 그 행복의 기준들을 가진 사람들, 과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세웠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봤던 그런 행복의 기준들로 우리 지금 행복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악인의 길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려고 하는 것은 악인의 길에 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행복하려고 한다는 것이 벌써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행복을 살려고 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는 괜찮으니까 행복하고 난 쟤보다는 못하니까 불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래, 그러면 그렇게 안 생각하는 걸로 머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단순히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더 묵상하고 그것을 더 즐거워하겠다는 어떤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행복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어떤 풍족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그런 기준과 생각을 내려놓을 때가 됐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즐거워하며 그 법칙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을 항상 묵상하는 이런 삶이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만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행복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이 구절들이 있죠. 거기도 뭐 어떤 사람은 복되나니 이런 표현이 쓰죠. 그런 표현, 또 이 시편과 마찬가지로 행복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 거기서 말을 했냐면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앞에만 읽을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죠?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행복하게 딱 느껴지지가 않아요. 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뭔가 힘들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지 행복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8 종류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령이 가난한 표현은 여러 가지로 뭐 쓸 수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쉽지 않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보고 또 슬퍼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온유한 사람, 우리가 온유한 거 쉽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쉽지 그것을 참는 것은 쉽지가 않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건 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의를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를 위해서 내가 더 힘쓰고 의를 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도 긍휼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어떨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결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거,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죄 짓는 게 많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마음마저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 쉽지 않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거.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게 쉽습니까? 집에서 형제들끼리만 싸워도 그 화평하게 하는 것도 힘들고, 부모님들이 싸워도 그거 화평하게 하는 것도 힘들고, 일단 내가 안 싸워야지 화평하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너무 힘들죠.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너무 힘듭니다. 또 의를 위해 박해까지 받을 수가 있느냐. 사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진짜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비유는 참 적절한 것 같아요. 나무가 물 걱정 없이 물의 근원 옆에서 심겨져 있다는 사실만큼 행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나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식물도 뿌리를 내리고 힘겨운 삶을 사는 식물들은 주변에 물이 없거나 강수량이 얼마 없어서 물을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있다는 얘기는 물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만큼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건 마치 하나님과 한 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축구를 하는데 메시가 우리 팀이야. 아, 든든하죠. 메시가 우리 팀이야. 물론 제가 그만큼 따라가진 않겠지만, 농구를 하는데 전성기 마이클 조단이 우리 팀이야. 아, 든든하죠. 그 팀에 우리 팀에 마이클 조단이 있는 것만 봐도 든든하죠. 요즘에 뭐 e스포츠만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롤을 하는데 페이커가 우리 팀이야.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그 존재만 해도 든든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이 편하고 든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그것을 감사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그런 단어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한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그 순간, 사실 이게 바보 같은 일이에요. 내가 내 이익을 챙기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세상의 원리를 버리고 오히려 내 욕심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라는 것은 세상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보고 사는 것 같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체감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그리고 그게 그냥 알고 행복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뼛속 깊이 깨닫는 행복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당장 그게 느낌으로 확 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게 뭐든지 어떤 것이 확 이게 느낌이 와서 뭐가 샥 변할 것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게임 같은 걸 많이 해서 그래. 아니면 너무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봐서 그래. 이게 순간적으로 확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는 꾸준히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우리가 보면서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행복을 판단하는 기준인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행복의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하고 결국 우리의 죄악에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살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파멸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만 붙잡는 것, 이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곁에만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전에도 알았었지만 저희가 세상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잊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행복의 기준을 정하고 그렇게 행복의 기준을 맞춰 행복하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노력해 봅니다. 우리의 성적이 좋은 것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직장을 취업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행복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괴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정말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으로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저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기준들을 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 자기 욕심대로 따라 살면서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붙잡고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 보니까 저희들의 행복의 기준도 점차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점차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낄 때에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우리 모든 공동체 마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시고 우리 행복의 기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는 보잘것없고 정말 낙심이 되지만 시편 기자가 성전에 들어와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자신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마음 지켜주시고 또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헌물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로 남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린 작은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건강한 이 코로나 속에서도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고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듣겠습니다. 예배 속의 작은 코너 아영이의 광고 타임. 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맑은샘 광천교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 네, 여러분 알다시피 고등부는 첫째 주를 11조 주일로 드리고 있고 셋째 주를 성경헌금 주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과 물질 모두 준비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광고는요. 벌써 5월이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곧 학교도 정상적인 개학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저도 참 기대가 되네요. 우리가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 제일 처음으로 진행될 것은 셀 아우팅이라고 합니다. 셀 아우팅 미션 기억나시나요? 예배소서 4장, 5장, 6장을 쓰기였던 것 기억하시죠? 전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미션을 완수하셔서 넉넉한 셀 아우팅 비용을 마련하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요.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학교, 사회, 교회, 가정의 일상을 회복하고 그 일상 가운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다시 만날 그날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그날까지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지금까지 아영이의 광고 타임 끝. 네, 광고 잘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꼭 오프라인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